주님 나의 거처의 주님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목회자 생각 299번째, 아삽의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처럼 6.25 전쟁 속 하나님을 기억하며 2026년 6월 28일 시편 73편부터 77편까지는 한 예배자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의 모순과 고난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고 악한 사람들은 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시편 13편 2절. 이 고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진실하게 고민했던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소 예배 장소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삽의 여정은 깊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잃게 했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으며 이 땅은 깊은 상처와 폐허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1.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아삽은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을 겪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믿음까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나는 헛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헛되이 내 손을 씻어 깨끗하게 했구나. 시편 73편 13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드리는 깊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질문했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도 그랬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아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고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해 했던 시간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배여가 된 땅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삽에게 변화가 시작된 곳은 상황이 바뀐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75편 17절. 아삽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억으로 회복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 아삽의 믿음이 회복되는 중요한 열쇠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떠올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옛날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1절. 기억은 아삽에게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실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이 땅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황폐했던 땅에는 다시 삶이 세워졌고 눈물의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가진 민족이 오늘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의 목적은 슬픔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삽이 기억을 통해 믿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나온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미래를 향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면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맺으며 아삽은 처음부터 흔들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 앞에서 질문했고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 위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전쟁의 피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증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합니다. 아삽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나는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려움이 아니라 기억과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회복을 기억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며칠 전에 또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혈변이라고 하죠. 좀 심해지셔가지고 인근의 병원을 갔었는데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해가지고 그 병원에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해서 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좀 좋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꽤 오랜 시간 이제 응급치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받던 계속 이제 울산대학병원은 울산뿐만 아니라 이 경남도 쪽에 응급 환자들이 오는 곳이니까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버님 바로 옆이죠. 바로 옆에 오신 분은 정말 중증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바로 옆에 거의 한 5-6시간 같이 있으시다가 급하게 하더니 급하게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었는데 하여튼 이제 후에 들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 아버님은 굉장히 안정적이시고 괜찮았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다른 인근의 병원을 좀 하다가 인근의 동강병원이 마침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래서 한 10시에 들어갔는데 오후 7시쯤에 이제 동강병원으로 이제 급하게 갔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제가 우리 또 안보리 집사님이 또 계셔가지고 또 연락도 드렸고, 왜냐면 그때 제 마음이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고 감정, 왜냐면 바로 눈앞에서 바로 옆에서 그 죽음을 또 겪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지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이곳에서도 좀 그런 마음이 들을까 싶어서 제 감정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부탁을 또 드렸고, 또 다행스럽게 병원에서는 또 안정을 또 취하고 계시고,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계속해서 이 전립선 암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데 그걸 이제 또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울 삼성병원으로 또 이제 연결돼서 갈 예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또 보고 또 주의 초상이나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뭐 한 주에 한 번 꼴, 또 많게는 두 번 꼴로 장례식장도 가고 뭐 응급실도 여러 번 가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늘 이렇게 좋다가도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우리 성도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또 아프신 소식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툭 이렇게 가라앉는 저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 얘기를 해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또 한 번씩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도 들다가도 본인에게 또는 함께하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 들었을 때 이 감정이 이렇게 딱 상해지죠.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막 분노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생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다르게 다윗은 왕이었지만 또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라면 아삽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감정을 전달해 줘야 될 사람인데 아삽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게 감정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 큰 두 가지 어려움을 그가 또 겪고 있었었는데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떤 내적 갈등하고 비슷한 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또 신앙도 있고 기도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라는 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들이 안 풀릴까? 또 되는 일마다 이렇게 왜 안 풀릴까?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별짓을 다 하는데 이 목까지 쉬어가며 몸이 상하면서까지 이렇게 막 나름대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아삽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편 7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손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큰 낙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감정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안 쓰러질 거야. 화도 안 낼 거야. 할 수 있는데 감정은 우리 몸이 우리를 말해주잖아요. 막 아프기도 하고 이 마음이 막 화도 나고 막 분노도 일어나고 지금 아삽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시편 73편 3절에 12절에 왜 그랬느냐면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렸기 때문이다. 왠지 모르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사회가. 여기도 그랬고 우리의 사는 삶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너무 잘 되는데 또 한쪽은 나를 비롯한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5절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골프전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골프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아주 이렇게 엄청난 비싼 차를 하고 이렇게 거드는 비우는 분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슬픔 없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만 같아요. 7절 그들은 비둥비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찢겨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잔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그런 분들이 참 이렇게 겸손하고 또 따뜻하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 또 나름대로 부자인 분들도 계시지만 참 겸손하시고 또 저와 관계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병원에 있고 오랫동안 또 간호하고 이렇게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우리 의사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오만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간호사님들이 정말 고생하겠구나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다들 의사 되고 싶어 하는구나. 다 돈 벌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8절, 9절입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이제 우리들마저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모두 이렇게 속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은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야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제가 응급실에 딱 갔었을 때 느낀 감정이 이거예요. 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때만큼은 의사가 하나님이에요.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 제가 그 자리에서 아버님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서 10번을요, 10번. 그 좁은 공간에 커튼 쳐놓고, 그 비참한 마음, 그 모멸감도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또 아버지가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이 버젓이 생각이 있는데 이 감정은 이 화를 넘어서 막 조그만 가면 화장실인데 거기서 못 가게 하고 너무 막 분노가 생기고 막 그래서 그걸 그 긴 시간 동안 그걸 아무도 못 가. 저도 그렇고요. 시편 73편 13절 16절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하시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 온종일 나를 괴롭혔으니 아침마다 나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 상황 신앙이 뭐가 필요했어? 이런 감정으로 내가 한 번씩 우욱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뭐야 이게 이렇게 비참하고 이런 모멸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이게 인간이길 포기해야 되는 거야. 사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누구를 또 탓하겠습니까? 사실 16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의사라고 또 간호사 분들이라고 뭐 그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 더 심각한 거는요 실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지금 저도 뭐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도 겪어봤지만 아삽에게 우리 현실 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시편 74편 3절에서 10절입니다. 원수들이 주님의 송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완전히 폐허가 된 게 뭐냐면 교회 자체, 신앙 자체가 완전히 짓밟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인으로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걸 느끼시잖아요. 지나가는 분이 또 뭐 전도지를 주는 거 그나마 이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모습은 완전히 미친 사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짓밟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에게 교회 얘기 꺼내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했다가 하나님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아이가 신고하면
감옥 가요. 심각한 거죠. 그것뿐입니까? 4절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대장수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림고가 같습니다. 6절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 찍어서 산상조각 냈습니다. 9절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며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일에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10절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들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이 모독하는 저 원수들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뭐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 지금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목사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막내입니다. 56세인데 제가 막내예요. 막내. 제 이전에 목사가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요. 웬만한 큰 교회, 울산에 뭐 울산교회, 대형교회, 뭐 큰 교회 뭐는 뭐 유지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만큼 심각한 위기 속에 교회가 내팽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어디 나가서 당당히 여러분이 또 저를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와, 우리 목사님인데요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고 그만큼 이 시기가 이런 시기라는 겁니다. 시편 74편 77편 1절에서 4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이 지경이 되는 거죠.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 당할 때, 그러니까 실제적인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또 삶의 현장에서 뭐 돈도 없고 어떤 위치적으로 뭐 그냥 별 볼일 없는 위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우리들에게 펼쳐진 현실, 고난인 거예요. 뭐 다른 위협이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그냥 느끼는 위협, 세상 속에서 느껴지는 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지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를 받기조차 마다했습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만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주세고 하시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야, 이 진짜 끝이야 이대로.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여러분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이요, 자꾸 기복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늘 우울해 있다가, 늘 뭐 있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뭐 상관이 없지만, 막 좋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계속. 목사님 저는요 어떨 때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을 어떻게든 세워야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밤에도 그렇고 이제 오늘 새벽도 사실 너무 힘들어서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하지만 도망가고 싶어서 야 정말 싫다. 내가 이런 감정 상태인데 이런 상태인데 내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삽이 이걸 극복을 했어요. 이걸 이겨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오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자, 시편 73편 17절 22절입니다. 17절에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상태가 참 극단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마침내라는 표현이 엄청난 표현이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억지로라도 강단에 서야 된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이대로 가면 아마 미칠 것 같으니 서자. 그래, 서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극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힘든 상황, 그래도 교회 오신 거잖아요. 그래, 마침내 그래, 기도라도 해보자. 뭐 듣든 안 듣든 내가 예배 자리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을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논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어 마침내 끝장낼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상태에 두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예외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외 없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이 다리를 옮겨서 작지면 이곳에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요즘 유튜브가 하나님 유튜브를 켜서 울산 대성교회 그 설교 영상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한 번씩 보게 되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말씀 앞에 서면 열의를 15로 치면 벌써 7은 이루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그 자체가 기적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3절 29절 28절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 있자 예배 자리에 있자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의 오른손은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맞네.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 이제 또 들고 있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뭐 그게 뭐 힘든 일이야. 아프신 분 돌보는 거 뭐 당연한 거지 뭐. 뭐 병실이 없어서 뭐 결국 뭐 그래도 연결해 준 병원이 또 최고의 병원으로 갔으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고 있으시는 거구나. 끝이 아니구나. 이대로 나락이 아니구나. 24절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25절 하늘에서 주의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삼을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이거 없는데 어떻게 교회 오십니까? 그래. 그래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잖아. 그래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잖아. 이 땅에 이 모든 것 언젠가는 다 끝이 날 때인데 영원한 곳으로 또 내가 갈 때 주님이 나의 전부로 가게 될 거잖아. 그런 위로가 나를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분명 감정에 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방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성소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예배 자리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그러셔서 주님께 나오셨는. 그래서 자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래잖아요. 여러분 직접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여러분이 주님 이름 부르고 또 어찌됐든 주의 종을 찾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또 그 속에서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니 위로가 생겼잖아요. 또 힘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시편 74편 2절이에요.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의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지금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 안타까운 내 감정의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기억 있잖아. 맞네. 이전에 이 병원에서 나섰던 기억이 있잖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경험했던 기억이 있잖아. 시편 74편 18절 21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걸 확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처음에 내가 놓쳤던 거, 내가 감정의 상해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이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어주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20절, 땅에 그려지는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21절, 억누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시편 75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아멘. 하나님 공개가 이루어진다. 내가 감정이 상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예배 자리에 서서 이걸 발견한 거죠. 맞네. 이전에도 그랬었잖아.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있었지. 그래, 기다리자. 자, 시편 77편 11절 15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우리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한 번 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맞네. 새겨야겠구나. 지금 괜찮으시면 또 내일 좀 안타까운 일이 펼쳐질지 수 있습니다. 안 생기면 더 좋지만 그럴 때 이 되새겼던 것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어디 누굽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주님께 주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권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발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시편 75편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제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동강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가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막 떠올라서 우리 장모사님한테 또 전화드리고 또 우리 유정 선생님이 그 간호사이기 때문에 또 전화도 주고 또 안모리 집사님께 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네요. 그전에는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모든 역할 속에 하나님 일하고 있으시구나. 참 아픔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뭔가 일하시고 있으시겠구나. 언젠가는 저희 아버님 장로님도 하늘나라로 가시겠지만
그 전까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런 일들을 작년부터 진행해 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흔들릴수록 또 마음의 감정 상태가 멀어질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힘드시면 설교 영상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지금만 보지 마시고 과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해내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할 것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버틸 수 있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속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죄인 구원하시려고 이를 흘려주시었고 거역하고 돌아서며 쟁취으로 붙으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나아갈까. 크시는 우리에게 항상 내어주시었고 환난시 당할 때도 건강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쁜 은혜 어찌 능히 나아갈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어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 밝은 빛으로 알려주신다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